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몸이 주님께서 계시는 머무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거룩하게 바꾸고 또 기쁨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서울이여 원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을 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길, 사랑의 길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위하여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이 온전히 그분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다른 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삶이 먼저 섬기는 인생 그리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생명의 길, 섬김의 길 따라서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일지라도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3월도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으로 가고 있지만 날씨는 아직도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는 전쟁과 이제 파괴와 이런 갈등과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물가도 오르고 또 나라도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따뜻하고 배부른 시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풍속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되돌이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좀 스포츠 스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디에 드록바라는 선수는 첼시의 아주 전설적인 레전드죠. 영국 프로축구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의 공격수. 아마 이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기 때문에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수라서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디디에 드록바가 자서전을 썼는데요. 카미먼트, 헌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책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디에 드록바 자서전 헌신은 현대 축구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드록바가 그의 커리어를 통해 느꼈던 바에 대해 이전에 소개된 적 없는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선수가 아닌 살아깊고 세심하고 감정이 풍부한 인간 드록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들은 더러는 놀라고 강렬하며 디디에 드록바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출판사 서평 중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그는 축구 선수로서의 높은 명성만큼 아프리카 인권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 2007년 그는 코트디부아르의 교육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디디에 드록바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유엔 친선 대사이기도 한 그는 2005년에는 코트디부아르 공영방송을 통해 내전을 중지해달라는 호소를 통해서 휴전을 이끌어내며 자국민들에게 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건 이제 프랑스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로도 나갈 수 있었지만 자기가 태어난 모국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국가대표를 했고요. 또 월드컵이 있을 때 그는 내전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조국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을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중지하자 이런 호소를 해서 전쟁이 후전이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코트디부아르를 검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목차를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제 프로로 가는 프랑스를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첼시에서의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무리뉴와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그 아픈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아마 이 스포츠 스타, 정말 아주 스토리가 있는 이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속에 보니까 코트디부아르에서 보낸 유년기와 프랑스로 이주해서 보낸 청소년 시절 및 초기 선수 시절이겠는데요. 그 시절 나는 선생님들과 따로 노는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나와 놀아주는 소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나는 외국에서 온 아웃사이더였다. 그 소년들 사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과는 다른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를 무시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이 프랑스는 특히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국가예요. 이런 상점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잘 대답도 안 해요. 저도 가봤지만 나는 피부 색깔부터 다른 소년과 달랐고 그들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 소년 중에는 내 피부가 정말 검은색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내 살을 문질러 보는 친구도 있었다. 그 같은 상황은 내가 학교를 옮길 때마다 발생했다. 참 우리가 그 인종차별을 몸소 겪은 이 드록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여름에 내가 20살 됐을 때 그때 앙리는 프랑스 월드컵 우승을 하고 말이죠. 자기는 근데 부상을 당해서 깁스하고 소파에 앉아서 배달시켜 먹고 피자를 배달시켜 먹고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바나나 먹는 놈아. 물론 모든 팬들이 그렇지 않지만 이 아주 모욕적인 짐승에 비유하는 그런 욕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차별을 겪었는지를 신선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했던 다음에 뭐 아주 세계적인 스타들 라울, 지단, 호나우두, 피구, 카시아스 이런 선수들과 함께 게임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무리뉴 감독을 만난 이야기.
조지 무리 감독이 언제가 너를 영입하겠다. 근데 결국은 그걸 영입했고, 그가 이제 그 영입 돈을 맞섰다고 이제 비판받는 조지 무리는 미래 드록바가 첼시를 떠난 후에 이 영입에 대해서 판단하라 정도로 드록바를 신뢰했고, 사실 드록바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죠. 이 첼시 당시에 이 푸른 유니폼에 삼성 모바일, 삼성 로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더더욱 아주 친숙하게 느꼈던 첼시였죠. 첼시 입단 초기 드록바와 첼시 팬들의 갈등. 이제 그 다른 선수들이 게임 하다가 반칙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눈을 찔러갖고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충격적인 거는 다른 상대팀의 팬들만 야유 보낸 게 아니라 자기 팬, 첼시 팬들도 야유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자, 출판사 서평은 신이라 불린 사나이, 21세기 최고의 공격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디디에 드록바 자서전. 그래서 현대 축구의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드록바가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지 무리는 드록바와 함께라면 어떤 전쟁에도 나갈 수 있다. 그 정도로 드록바를 신뢰했다는 거죠. 드록바는 정말 헌신적인 선수였죠. 이 자서전에서 디디에 드록바는 그에게 영감과 열정을 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5살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 프랑스의 삼천지로 이주했던 과정에 대해서, 또 르망, 갱강, 말세 등에서 뛴 선수 생활과 첼시에서 거둔 영광,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수로서 겪은 성과 실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첼시와 보니까 유명한 램파드가 있죠. 테리, 체프 이런 동료들 이야기도 있고, 아까 말했던 고국 전쟁 내전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던 그런 이야기들. 자, 옴기니도 말이죠. 이 지금 그런 드록바의 어떤 그런 게임에 있었던 그 자세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디디에 드록바의 비상한 솔직함 덕분에 이 책에는 말 그대로 그의 모든 커리어와 그가 전성기를 보냈던 첼시와 황금기빈, 프랑스, 중국, 터키 등의 축구 문화가 후손에 담겨있다. 그런 점까지 고려볼 때 이 책은 드록바의 전성기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축구팬들은 물론 그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첼시라는 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축구팬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제가 LA 다저스의 야구 선수를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 스포츠 스타가 이 세계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고국의 내전을 휴전으로 만든 이 디디에 드록바. 프랑스에 가서 자기가 편하게 선생할 수 있었지만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고국, 자기가 나가서 자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고국 코트디부아르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살았던 예수, 검은 예수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그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기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믿음의 승리, 디디에 드록바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first week of the Joshua. The title is the Victory of Faith. The title is 디디에 드록바. 본문은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Joshua 1:7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에 입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하는가? 여기서 여호수아의 그 해답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국시키셨어요.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것을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구조는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 가나안 분배,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의 유언 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How should we read Joshua? The Exodus is on the bringing of salvation, beginning of salvation. The completion of salvation is entering Canaan. So how can we enter Canaan? What must we do once we enter Canaan? The answer lies in the book of Joshua. The book of Joshua tells the story of Joshua, Moses' successor, leading the Israelites to conquer the land of Canaan and dividing it among the tribes. God had promised to give the land of Canaan to the patriarch of Israel, Abraham, Isaac, and Jacob. And now, though Joshua, he led the Israelites into Canaan. The book of Joshua demonstrates God's faithfulness to his promises. But Joshua's story doesn't end there. It shows how the Israelites, having received Canaan as a gift, should live in the land. The structure of Joshua is divided into 4 parts. The entry into Canaan, Joshua 1 to 5:12. The conquest of Canaan, Joshua 5:13 to 12:24. The division of Canaan, Joshua 13:1 to 21:45, and Joshua's war in Canaan, Joshua 22:1 to 24:33. 처음 세 부분의 가나안 입성은 요한을 건너라, 가나안 정복은 여호와를 취하라, 가나안 분배는 땅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부분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과 주관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을 주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생한 시청각 자료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The first 3 sections of the book of Joshua begin with God's proactive command to cross the Jordan. The conquest of Canaan would take Jericho, and the division of Canaan would divide the land. However, the first section concludes with Joshua's exhortation to serve only the Lord. This demonstrates that the entry into Canaan, the conquest, and the division of Canaan was not accomplished by the Israelites' own abilities or efforts, but were all gifted from God, accomplished through His proactive command and sovereign power. Furthermore, it demonstrates that God's gift of the land of Canaan to Israel was to give them the responsibility to serve Him alone. This vivid visual presentation demonstrates that our salvation is entirely by God's grace and sovereignty, and the
purpose of God's salvation is to enable us to serve Him. The book of Joshua challenges us how deeply do I understand God's grace? Do I express God's grace with love for Him? 자,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따라가 보면요, 땅의 정복으로 시작되는 여호와서는 땅의 분배로 끝을 맺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을 택하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권면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끝나는 책이죠. 여호와서는 모세의 지도자 자리를 계승하여 약 BC 1406년 담대하며 율법책을 연구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가 받는 할례는 언약에 대한 순종을 회복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완료되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발을 먼저 물에 들여놓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땅의 정복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땅의 완성을 위해서 전개된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인간의 전술과 전략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에 의한 전쟁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The following the plots, the book of Joshua begins with the conquest of the land and concludes with the division. Furthermore, Joshua begins with the exhortation from God to meditate on and obey the law, leading a strong and courageous life to conquer Canaan. He concludes with the final exhortation that choosing God is the most important choice of one's life. Judges succeeded Moses as a leader approximately 1406 before Christ and was commanded to be courageous, study the book of the law, and obey it. The new generation's circumcision signified the restoration of obedience to the covenant. They were ready to conquer Canaan,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promised by God in the covenant with Abraham. As we set forth across the Jordan River, they witnessed the miracle of the parting. The conquest of the oars in the story of God's world unfolding for the completion of the oars. The final stage of establishing the kingdom of God is a story of war based not on human tactics and strategies, artificial, but in the God's tactics and strategies, the divine. 각종 전쟁은 인간의 전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앞서요. 그 인간의 본성을 내세움으로써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가는 하나님의 전술로 여기지만 이 아간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하는 시도는 실패하는 것이죠. 아간과 그의 가족을 벌은 후에 아이성 공략은 성공하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읽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복한 땅은 각 지파별로 분해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의 씨앗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 비극은 사사기에서 당장 나타나는데 점령은 했지만 정복은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All words were found with ways to adapt human tactics, yet we see that the humans still fare by prioritizing self-centeredness and establishing artificial power. Jericho was won through God's tactics, but the attempt to capture a field because Achan disobeyed the command not to take the spoils. After punishing Achan and his family, the conquest of Ai was successful, and Mount Ebal
the law was read and the covenant was renewed. The conquered land was distributed among the tribes, but Israel failed to completely conquer Canaan, planting the seeds of the tragedy in Israel's history. This tragedy is immediately evident in the book of Judges, for they occupied but failed to conquer.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모형론적 의미, 가나안이 천국에 비유되는가? 가나안이 흔히 천국에 비유된다고 하는데요. 애굽 노예 시절은 불신의 시기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이 현세를 살아가는 삶이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찬성가에서도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죠. 그러나 호주 신학자 시드로 박스터는 그의 저서 성경 탐구 6편에서 가나안이 천국에 비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투쟁하여 정복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거의 전투가 없었어요. 그 광야는 정복과 점령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자 곧 그 땅을 정복하고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The typological significance of Joshua as Canaan links to heaven. Canaan is often linked to heaven. The period of Egyptian slavery was a time of the disbelief. Crossing the Red Sea meant baptism and becoming a believer. Living in the wilderness meant living in this world. Crossing the Jordan River signified death, and entering Canaan meant entering the heaven. Even hymns sing in a few days. In a few days, we will cross the Jordan and meet again. However, Australian theologian Theodore Baxter, in his book Exploring the Bible, explains why Canaan cannot be linked to heaven. He argues that Canaan is the only object to be conquered through a struggle. While Israel was in the wilderness, there was rather fighting. This means the wilderness was not an object of the conquest or occupation. However, upon arriving in Canaan, we see barrage of ways to conquer the land. 그래서 가나안의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사슬히 보면 가나안은 오히려 광야를 불신시대로 보고 요단강을 건너물 세례로 보며 가나안 성도들을 점령하고 정복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땅이에요.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가나안이 우리가 들어갈 천당격인 천국이라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피하는 세계만 동경하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이게 얻어질 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So Canaan is not a place that portrays a peaceful paradise. A careful reading of Hebrew chapter 3 and 4 reveals that Canaan rather represents the wilderness as a time of unbelief and crossing of the Jordan as a baptism. Canaan is a blessed land of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at the saints must occupy and conquer. This is because it is the place of spiritual warfare described in Ephesians chapter 6. If Canaan is seen as a heavenly paradise, a place we will enter, then Christian faith is bound to be escapist faith that yearns only a world beyond. Canaan is the place to be won by the spiritual battle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자, 이제 우리 땅의 정복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여호수아의 등장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이상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땅의 분배가는 이야기이며 이것이 바로 실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서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땅은 구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을 제공하는 것이죠. 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여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Conquest of the land, Joshua 1, chapter 1 to 12, Joshua appears, crosses the Jordan River and conquer Canaan. The book of Joshua is not a strange story, but a story about the division of the land. Chapter 13 to 21, fulfilling Deuteronomy 12:2. Deuteronomy 12:2, you shall completely destroy all the places where the nations you are dispossessed worship their God on the high mountains and on the hill and on the every green tree. The land provides a profound theological significance in the Old Testament. The primary reason for giving the land was to fulfill God's dream of restoring the nation and becoming our God. 자, 이게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윤리성에 대한 대해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족속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 섞여 두루뭉실해지면 하나님은 잡종의 신으로 바뀌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진멸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A answer to ethics of God's command to destroy. Many people can question about how to loving God could issue such a cruel command, and some are tempted by it. To fully restore God's rules, these nations must be completely eradicated. This is because God's people who will inherit His kingdom must never be mixed together. If they are mixed and become muddled, they will become the mongrel God, and God will disappear. Ultimately, Israel fights to destroy them. 이 가나안의 지도를 보면요, 가나안, 히위, 여부스, 아말렉, 그나스, 헷족속 등 참으로 잡다한 부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진멸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더 잘 이야기해서 우리는 당시 상황을 고려한 한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가나안 지방의 이방 문화, 특히 바알 종교로 인한 성적 문란과 타락성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거의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태와도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철저한 제거를 명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 청소를 당부하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부각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은 우주의 최고의 가치며 만물의 영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진멸하는 것은 잔인한 인정 청소와 같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존엄성을 상실한 존재이고 그들은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난폭하고 잔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Looking at the map of Canaan, I will see that it was a land inhabited by a truly diverse group of tribes. The Canaanites, Hivites, Jebusites, Amalekites, and Canaanites, and Hittites. For the Israelites to establish God's kingdom without intermingling with them, the only option was to completely exterminate them. To better understanding this, we need to establish a perspective that considers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Remembering that the sexual immorality and the corruption of the Canaanites, the region of this time, particularly the Baal religion, or by God's standards, comparable to the condition before the flood. We can understand why God commanded the complete extermination, elimination. From a human perspective, God could be portrayed as a cruel God who demands the purification of the humanity. From a human perspective, humans are the highest value in the universe, the rules of all creation. Therefore, ordering the on annihilation would be tantamount to a cruel act of the ethnic cleansing. However, from God's perspective, simple humans have lost their dignity, and they are even more violent and cruel than animals.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가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러면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여 또한 그들의 창조주이던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고 심판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을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이 진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은 또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실현인데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발군의 문헌에 의하면 고대사의 땅의 소유권은 부족 간의 전쟁, 즉 신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치르는 전쟁을 통해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고대사에서는 땅의 주인이 바뀌면 그 땅의 거주민도 잔인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방법으로 땅의 주인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In the respect, God's name is more important than human life.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are not God's people, so they should be completely destroyed. Rather, they are the righteous who defame God's name. Furthermore, we must recognize that God, the Creator, has the authority to eliminate and judge them. The fact that from God's perspective, the owner of the land is not the Lord of Canaan, but God Himself is also a crucial element in understanding this command to destroy. The conquest of Canaan was also the fulfillment of the purpose in Genesis 15:16, which promised to judge the sins of the Ammonites and Canaan. However, Israel's failure to completely destroy them resulted in the inability to escape God's judgment. Furthermore, unearthed tests reveal that land ownership is ancient societies changed through inter-rival warfare. That is, was waged as part of the divine command, and ancient societies when the ownership of the land changed. Its inhabitants were also brutally changed. Therefore, God has no choice but to change the ownership of the land through the methods of the time. Because God was the owner of the land, He changed it through His own methods.
현대에서도 식민지에서 그 지역의 문화를 말살하는 식민지 정책을 썼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던 시기에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고 창씨개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폈어요. 많은 식민지에서 이런 문화 말살 정책은 매우 흔한 일이죠. 또한 우리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문화 말살을 전제로 한 진멸작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화 혼합주의는 용납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 나라이고 오히려 그 시대의 문화를 예수의 문화로 선도해 가야 하는 사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멸하는 의미 명령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땅의 거주를 바꾸는 운동이죠. 땅의 핵심 지배를 세력과 거주 세력을 바꾸는 체제 전복 운동인 것이죠. 그들 문화, 정치, 종교의 가치 체계를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섞인 일이 생기면서 결국 멸망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죠. In modern times, we know that the colonial governments used policies aimed in eradicating local culture. During Japan's occupation of Korea, they implemented various politics, including the forced adoption of the Japanese domains to obliterate Korean culture. Such culture annihilation politics were commonplace in many colon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ltural relativism today, such a strategy of the annihilation predicated on the cultural annihilation is utterly unacceptable. However, we must recognize the cultural syncretism is unacceptable in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is a place where mixing is not permitted, and must recognize that we have a mission to guide the culture of the time lower the culture of Jesus. God's command to destroy must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e movem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 movement to chang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It is a movement to overthrow the system, changing the core ruling powers in the and the powers of the inhabitants the earth. The movem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to change the culture, political, and religious value systems. However, Israel ultimately failed to completely conquer them, resulting in the mixing, ultimately bringing about the tragedy of destruction. 자, 우리 아간의 말이죠. 죄의 영향을 끼친 그 리더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간은 여리고 성 전투에 참여한 후에 하나님의 엄명을 어기고 전리품 일부를 숨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곧 다음 전투인 아이성 싸움에서 대표하는 원인이 됐는데 아간의 불의한 행위를 곧 밝혀졌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간 개인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떤 지도적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간은 지도자가 큰 성공과 승리 뒤에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선 지도자 위치에서 한 팀을 이루어 사역하게 되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건이 없는지 늘 분별하고 그들은 비록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한 구성원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을 기억하고 많은 작은 물결과도 같은 파장이 큰 파도로 확산되기 전에 철저한 죄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숙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I read who influences sin during the light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Achan participated in the battle of the Jericho and committed the sin of hiding some of the spoils.
disobeying God's command. This act soon led to crushing David in the next battle, the battle of Ai. Achan's wrongdoing was soon discovered, and he and his family were stoned to death. It is unclear what the leadership role Achan's personally played in Israel. However, this story illustrates how easily leaders can succumb to temptation, even after great success and victory. First, those who serve the leaders and as a part of the team must constantly discern what there are and individuals events that stand in the way of God's historical will. And through this maybe difficult process, they must wait them out. Remember that one member, Achan, led many to death, and understand that sometimes even small ripples can escalate into a larger wave, requiring true removal. 이게 둘째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한 지도자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없어요. 멀리 떨어져 우러러 보게 하는 가슴먹 지도력은 그 영향에 있어서 구체적이도 지속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의 죄를 즉시 알아차리고 먼저 제거하기를 힘쓰는 진실한 지도자야말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영적 지도력은 본질이 칼이나 창, 전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순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Second, we must remember that just as one person's fault can have a profound impact on a community, a leader's invisible sin can have a profound impact not only on themselves but also on the community. A leader cannot deceive so many people for long. Charismatic leadership which draw people to look up to it from upper as neither concrete nor enduring in its impact. Those who, despite their weaknesses, are genuine leaders who immediately recognize and strive to eliminate sin within themselves and exert the greatest influences. Indeed, the essence of the spiritual leadership lies not in swords, spells, or tactics, but spiritual purify.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고 그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 같이 이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말이죠. 이 땅은 정복하는 싸움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인간 사령관으로 하나님을 뿐 그 전쟁 전체를 지휘할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파송한 것이죠. 어떤 이는 그가 미가엘이라고 하고 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군대 장관을 파송 곧 이 전쟁은 하나님 수행하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Joshua 5:13 to 15, the appearance of the commander of the Lord's army, and why did Joshua take off his sandals? Just as Moses removed his sandals before God, this signifies the relinquishing authority to God. The initiative in the battle to conquer the land lies not with humans but with God. This means that the war to
conquer the promised land given by God is wasted directly by God. God not only uses Joshua as a human commander, but also dispatches the commander of God's army as the of all commander to lead the entire battle. Some say to Michael, others say it is Jesus, and that is not a point. The dispatch of the commander of the army means that this war is waged by God. It is divine authority. 이 싸움은 인간의 전법으로는 이상한 싸움이죠. 여력을 함당할 때의 전법을 보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는 성을 하루 한 번씩 6일간 돌고 7일째는 7번도 그리고 언약 앞에서 양과 나팔을 분 것뿐이에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에요. 이 성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참패를 당하는 전쟁을 치르죠. 이것은 확실히 이상한 전쟁이에요. 손잡이면 공통하지 않는 전법이죠. 이 전쟁에서 중요한 구절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점,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뜻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바로 전쟁을 이기고 짐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This battle is a strange won by human standards. Consider the tactics used in capture Jericho. In this battle, the Israelites did was march around the city once a day for 6 days. Then 7 times on the 7th days, they blow ram or horn trumpet from the lips of the Ark of the Covenant. Humans simply followed God's instruction. What about ARA? It is suffered crossing David because they disobeyed God's instruction. This is clearly a strange war. The war is a strategy that does not work. A key passage in this battle is found in chapter 9, verse 14. They looked their provisions and did not inquire of the Lord about what to do. This attitude, ignoring the divine and resulting to human intervention, is the key to victory of David in battle. 우리 이제 중요한 또 기생 라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바알 신전의 창녀였어요. 바알 신은 다산과 풍년의 신으로 그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라합은 그 성행위를 맡고 있던 여자였어요. 그녀는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며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지는 소문으로 듣고 있었을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력을 함락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정탐관을 보냈을 때 이들은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라합은 이미 여호와에 대해 듣고 있었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시킬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할 때 라합은 고뇌에 빠졌어요. 조공이야 여호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어요. 이럴 때처럼 선택이 어릴 때는 없었을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바른 믿음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Remember the prostitute Rahab? Rahab was a prostitute in the temple of Baal, living in the city of the Jericho. The word God, Baal, was a god of fertility and abundance, and when offering sacrifice to him, people engaged in sexual intercourse with him. Rahab was the woman to charge of this sexual intercourse. She likely heard rumors that the Israelite army was advancing into Canaan. That this army was the army of the Lord, and that the Lord has done to Israel. When Joshua sent the spies to gather information for the conquest of Jericho, they encountered the prostitute Rahab. Rahab had already heard about the Lord, and now she judged that the Lord's army would conquer Jericho. She was in agony. She was faced with the choice: her country or the Lord.
never has a choice been more difficult. In times like this, the standard for making that the choice must always be based on the sound faith. 라합은 여호와를 택했고 그녀의 입생에서 가장 귀한 선택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째 라합은 믿음이 그녀를 멸망 중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 그 정탐꾼들이 구출해 준다는 약속대로 구출을 받았죠. 그리고 그녀에게 엄청난 축복이 찾아왔어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녀는 다윗의 고잘머리가 되었어요. 그의 믿음을 들은 대로 되었고 믿음도 행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Rahab chose the Lord, and it was the most precious choice of her life. Hebrew 11:31 says that her faith saved her from destruction. Rather, when the Israelite army invaded, she was saved just as the spies had promised, and came tremendous blessings. She married with Salmon of the tribe of Judah, and they had Boaz. Boaz married Ruth and had Obed, and he in turn had Jesse, who in turn had David. She became David's great grandmother because she believed what she heard and acted on her faith. She was honored with a place in Jesus' genealogy.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라합 같은 그런 여성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프로축구 첼시의 그 디디에 드록바라는 선수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라. 책이 보면 코트 디바르는 내전으로 10년 동안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디디에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프랑스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었지만 조국인 코트디부아르 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했어요. 드록바의 활약으로 코트디부아르가 2006년 독일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던 날 라크롬에 있던 드록바에게 카메라가 몰려들었어요. 그때 드록바는 카메라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월드컵 때문이라도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이때만이라도 하나가 됩시다. 이 장면이 아프리카 전역의 생방송으로 나가자 하루도 멈추지 않던 내전이 일주일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2007년 10월 10년간이나 지속되온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드록바의 선수를 검은 예수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요. 죄가 더 많아지고 악이 더 성행해지고 있어요. 누구들이 잘못이죠? 누구의 잘못인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죠. 세상은 본래 어둠 속에 빛이 자는 우리가 빛을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하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빛이 열면은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죠. 그것만이 감동을 줄 수 있고 인간의 영혼을 작을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Stand before God first. Church professional soccer player Didier Drogba. Cote d'Ivoire was a country ravaged by the civil war for 10 years. There was a soccer player in the country named Didier Drogba, raised in France. He could have represented France, but he wanted to represent his home country, Cote d'Ivoire. On the day of the Drogba's performance, secured the Cote d'Ivoire qualification for the 2006 World Cup in Germany. Cameras swarmed Drogba in the locker room. He knelt before the camera and said, "Everyone, for the sake of the World Cup, let's lay down our weapons. Let's unite, if only for this moment." When this scene was broadcast live across Africa, the civil war, which had been raging for a single day, miraculously ceased for a week. Then, in October 27, 2007, a 10-year-long civil war in Cote d'Ivoire
finally came to an end. That's why in Africa they can the Drogba's Jesus, the Black Jesus. Today, the world is becoming increasingly dark. Sin is increasing, and even evil is becoming more prevalent. Whose fault is it? It is the fault of us Christians. The world is intensively, inherently dark because we, children of light, have found the shine of light amidst the darkness. The world is becoming darker. A Christian, he must first stand before God. The fruits of light are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Only this can inspire, stimulate the human soul in more people. 이 디데 드록바는요, 그 1978년에 태어났는데, 그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 프랑스로 이제 양자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이제 5살 때 처음에 코트디부아를 떠나서 이제 미국 프랑스 왔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프로 선수가 됐어요. Didier Drogba was born in 1978 and he was born in Côte d'Ivoire and moved to France as adopted by the son.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여러 이제 팀에서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됐고, 첼시의 조제 무리가 감독이 됐을 때 이제 선수로 뛰었고, 아주 그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He played with the France the professional soccer team, and he was a member of the Chelsea soccer team by the direct coach of the Jose Mourinho. He played best in the national team and so on.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더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 탁월한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에 대해서 용암처럼 솟구지는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은 어떤 일에 대한 불같은 헌신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은 가슴 깊은 곳에서 새겨져 있는 어떤 분명한 목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목적에서는 천하 리더의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2차 당시 히틀러의 뒤틀린 목적의식은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과 수십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을 가져왔어요. 열정에서나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이에요. 아울러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승리예요. 조금씩 성취를 경험하고 승리를 체험하여 더욱 신나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승리는 끈적인 노력의 산물인 것이죠. 리더는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미션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가닿는 사람이에요. 이 열정은 이 형극의 용광을 거쳐서 세련되는 것이죠. 사실 리더의 열정은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며 깊은 고뇌와 묵상을 거치는 연단의 과정, 따가운 모래를 품는 아픔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기의 몸부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A lost passion, like Joshua and like Didier Drogba, outstanding readers of past possess a passion for the work that the surges record love. A passion refers to the burning dedication and a heart for the task. A passion stems from a clear sense of the purpose deeply engraved in the heart. This purpose must be good and just. Readers on during World War II, Hitler destroyed the sense of the purpose, led to the tragedy of the death of the over 6 million Jews and hundreds of the thousands of Russians. More important that the passion is the right direction. Furthermore, Victor's sustained passion experiencing a small accomplishment and the victories motivate us to work with greater enthusiasm.
continued success is the product of the persistent effort. Readers are those who constantly refine themselves beyond their working hours to become the best of their field. Passion is refined through the furnace of the draws. In fact, a reader's passion is born through a process of the refinement, enduring countless temptation and persecution, undergoing deep anguish and meditation, a process much like the struggle of the oyster, which creates a pause through the pain of embracing the staging sand. 근데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 열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 상황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무모한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긴장하고 있는 세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리더가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어려서가 아니라 무적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최고의 열정은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리더의 가슴에서 폭발한다는 것이죠. 열정의 리더, 세상은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Yeah, this passion which does not despair even in the midst of the suffering stems from the conviction that God is with them. Even in the face of the impossible odds, God's readers see God's presence in the situation. Therefore, they do not take reckless risks, but simply act according to faith. To Joshua, the nervous new reader of people entering the promised land, God said, "Do not fear." He also said, "For I am with you." A reader's fear stems not from the difficulty of the problem, but from a weak conviction that the invincible God is in their side. The greatest passion is poured from the heart of the reader who is convinced of the presence of the Supreme God. The world needs you, a passionate reader, because you are with God.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강하고 심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Father God, please make our children strong and courageous so that they may keep and follow all the laws that your servant Moses commanded, not turning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and prosper wherever they go.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날이 이제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농사 짓고 토반 농사
하고 성경 공부하는 엘리마우스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엘리마우스에서요. 이제 타바카쿠이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서해선 열차가 이제 완전 개통되면 김포공이나 이쪽에서 서해선 타고 홍성까지도 이제 KTX 같은 열차가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뭐 차로 오면은 이제 그 안면도를 통해서 보령 해저 터널로 이제 대천해수욕장까지 바로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제가 아주 10년 동안 잘 가꾸고 이제 힐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환영입니다. 자, 여러분 후원하시는 40,000원 후원은 우리 복음이 땅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땅까지 복음이 전하는데 이루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운데 역사하심 강하고 담대하는 하늘 말씀대로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들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이산비례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선한 영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